네, 정말 오늘 찬양처럼 주님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녹록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29년 이 기도는 또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참 다양한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공동체를 들어가야 하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가도 될까? 이런저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나 보다 라는 소리도 들릴 것이며, 한편으로는 결혼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것, 교제한다는 것 정말 참 어려운데, 말 안 통할 텐데 그들은 지금 나의 사정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이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는 어떤 신세일까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지나던 자기 집을 원치 않게 쫓겨나서 뭔가 남의 집살이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착잡한 심정이 드는 우리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건 가까운 그동안 울고 웃고 또 함께 추억이 있는, 하나님을 나눴던 그 시간이 있는 친구들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렇게 다시는 내년이 되면 만날 수 없다라는 좀 힘겨움이 우리한테 또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들, 그 기혼자들과 그리고 좀 다른 연령층 대들과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미혼의 자리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허락되지 않음에 좀 힘겨운, 그리고 좀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이 교회, 그리고 이 주변의 교회도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는 문화도 달랐고 자라온 배경도 달랐고 예배 방식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좀 인도에서 그런 촉법, 이렇게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어떤 민족이 계층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거나 썩는 것들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이방인들, 에베소가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서 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사실은 이 유대인 소수 이 민족이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이 깊은 곳에서의 의구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 그의 충만함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닥친 이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귀를 쫑긋 그리고 마음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23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초대하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초대하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곧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빼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들을 건져내어 부른 이 교회를 이 바울을 통해서 몸과 머리의 관계로 하나님은 또한 이 에베소서에서 푸셨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머리 하면 뭐 우두머리, 대표, 왕 뭐 이런 뜻이 되죠. 당시에도 그런 뜻이었어요. 생명의 근원, 뭐 우두머리, 뭐 그거 차원 넘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통치의 중심 되시고 그리고 또한 인격의 그 자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는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몸은요, 그냥 단순하게 조직체가 아니라 이 머리와 유기적으로 상호 소통해야 되는 연합체 조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은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이 머리에 이 반응하는 실천체가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 실천체구나. 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머리의 통치, 머리의 근원 되심을 이 반응하며 실천하는 이 유기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가 머리 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그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만함을 충만스럽게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뜻으로요. 여기에서는 수동명사로 쓰였어요. 뭐냐면 이 수동형은요, 스스로 내가 주어가 돼서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떤 대상을 머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돈을 담은 자루는요, 그렇죠? 돈자루죠.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래를 자루가 담으면 모래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머리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고 그 충만함을 담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교회로서 그 충만함을 충만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자신을요,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현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20절 보면은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0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곧 그 어떠한 존재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 어떠한 기적도 지금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요, 그저 어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살려만 드릴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살려만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난 후에 이 만물의 가장 으뜸되는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발판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두십니다. 곧 가장 최고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이 타이밍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이 삼위일체 상호소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에서 우리는 하나도 어색함이 없어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내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커다란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우리를 통해 머리 삼은, 예수님을 머리 삼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약속과 그 실천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죽음을 이게 다시 살리는 능력은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받아 본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능력은 생명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힘겨움과 이 타락은 이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깊이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서 썩지도 않고 오염되어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단단한 돌도 우리가 몇 번을 죽어도, 우리 세대가 몇 번을 죽어도 뭔가 변치 않을 어떠한 자연의 화석도 사실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쇠하여 가고 무엇인가 변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 영원함이 허락되었고 그 영원함이 계속해서 생명과 같이 계속 무엇인가 튀어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강력하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씨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권세가 바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 막강한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이기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그저 우리들에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그냥 생각으로 알라고 주입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반드시 똑똑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런 예수님을 그저 살려놓으신 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생에서의 회복 그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요, 이 생에 그냥 그렇게 회복되는 존재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십니다. 21절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어떤 단어냐면 천사들이 맡은 직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권세는 그저 이 땅에서의 그냥 권세, 지도자의 위치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을 다 아우르는 이 모든 권세의 통치자 되시며, 또한 오는 세상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모든 시간 안에, 통시적인 시간 안에, 재림하기 전의 시간과 오는 세상, 재림 후의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만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촘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약속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냐, 그거 얼만큼 넓냐, 얼만큼 깊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더욱더 크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죽음은 어느새 물러나게 됨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두고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지혜의 영을 받도록,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가졌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밝히는 이 구원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권을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삼도록 하나님이 하사 교회가 그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에서 그 능력이 드러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의아함을 갖습니다. 저 역시 에클레시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에 관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된 나는 왜 주님의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만물의 이 통치자 되시는 그 능력이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왜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둘만 모인 이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울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과연 나는 매 순간의 삶의 이 현장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를 찾을 때에 나는 내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야기하며 결국은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이 문제들을 풀고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에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력이 나옴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스스로 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물을 보면 계절은 바뀝니다. 벌써 추석이었고 이제 정말 많이 쌀쌀해집니다. 쌀쌀해지고 그러면 낙엽이 지고 그러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리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 유기체적인 교회에서는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더 큰 재난 가운데, 더 큰 아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주십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처럼 어쩌면 이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바람이 또한 우리의 원함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 한다라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스일 때 우리가 예스이고 하나님이 노일 때 우리의 노가 되는 그 마음의 일치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혹여 아닐지라도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단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래지지 않을 때, 들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그것은 실패이고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관철되지 않을 때 그것을 좌절이고 또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초점 맞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알아채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납작 엎드려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어떠한 생명력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이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진정 그것을 바라시는지를 더블 체킹하면서 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허풍쟁이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약속의 성취이자 새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생활을 보면서 이건 진짜 어떤 미치광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탈출한 미치광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아는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련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존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우리한테 채우겠다라고 약속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29년에 이 기도원 공동체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이들에게 실패야? 이들에겐 뭔가 이제는 촛대가 옮겨졌나?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하나 각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부른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충만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 29년의 기도원의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이요, 다양한 지체와의 더욱더 큰 연합을 하나님이 소망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그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즈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내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할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사안들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만큼의 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요, 기도원 안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름의 노하우들이 29년 동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사역하며 적당히 구경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그 노하우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이 기도원의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이즈로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살기도 팍팍한데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어디가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락방인가? 북사선인가? 사랑부인가? 아니면 이웃사랑 선교부인가? 의료선교부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그게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죽이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만물의 위대한 이름을 떨치시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한계에서 조금은 벗어나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실천하는 때,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부합니다. 기도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원을 유지시키셔야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기도원을 유지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9년에 이 기도원을 마무리하고 다른 부서, 다른 공동체를 찾게 하시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 분명히 뛰어난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붙잡고 그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대응하십시오. 우리에게 아프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후반전만큼이나 중요한 이 시간을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기도원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